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8장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8장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 말씀입니다. 54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소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나의 말을 전할꼬 누가 그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할꼬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이사야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주시는가? 자,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는데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는 겁니까? 이사야서를 쭉 보면은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징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징벌 이후의 회복의 메시지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람이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니까요. 대부분의 이사야서의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패역한 죄인들에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사람들이 찌르는 말이죠. 듣기 싫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인 겁니다. 가끔 이제 이런 표현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큰 위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보다도 이 말을 들을 때는 크게 감동이 없습니다. 제가 뭐 크게 그 말 앞에 크게 감동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말씀이 너무 아프네요. 찌르네요. 듣기는 쉬운데 살려고 하니 힘드네요. 참 버겁네요. 어떨 때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왜 찌르는 말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긴 설교였잖아요. 들었다니까요. 근데 가슴을 치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집니다. 아프니까요. 찔리니까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니,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니 왜 나를 아프게 해? 왜 나를 틀렸다고 해? 심판 그런 얘기 하지 마. 듣기 싫어. 지옥 그런 얘기 하지 마. 듣기 싫어.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듭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순교의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자, 55절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희 눈은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그의 시선을 보십시오. 우리라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날카로운 표정, 무서운 시선, 또 날라오는 돌멩이, 거기에 집중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돌을 피할까 고민할 것인데,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59절로 60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음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놀라운 기적이죠. 생명을 지닌 인간은 죽음 앞에 겁을 냅니다. 두려움을 느끼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 사망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그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에게 어떻게 사망이 그의 인생의 왕노릇 하겠습니까? 비록 스데반은 죽었지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잔다라고 합니다. 그는 맞았지만 이겼습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가는 날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의 왕관을 쓴 스데반을 볼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세상에 가면 참 볼 거 많죠. 보이는 거 많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참 부러운 것도 많고, 아,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누리고 싶은데, 저거 내 거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시선이 분산될 때 있지만, 그러나 성도의 시선의 초점은 하늘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 실망할 일 많죠. 낙담할 일 많습니다. 이제 가만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계속 와서 낙담을 시키고 실망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 사람을 보면 언제나 실망할 겁니다. 사람을 보면 언제나 낙담할 겁니다. 또 세상을 보면 언제나 세상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주눅들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한 날 동안 여러분 시선을,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선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고정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 승리를 바라보시고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올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